계속해서 이사야의 종말신앙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참 신비로운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현재부터 미래까지. 기원전 700년경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까지 넘어서 끝까지 인류의 모든 것을 다 봤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도 묵시록이 하나 있죠. 뭔가요? 요한계시록. 네.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이사야의 묵시록이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주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요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세계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복음 전파.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같이 읽죠.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소다. 자, 여기 땅끝이 나와요. 동방이 나오네요. 모든 섬이 나와요. 동방의 끝. 어느 나라가 생각나나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섬, 일본을 포함한 모든 섬.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납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가장자리, 육지의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언제 복음이 들어왔나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140년 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복음의 역사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에서 예루살렘이 어딘가 눈으로 잘 찾아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그때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너희들 기독교인들 괜찮아. 로마의 모든 시민들 기독교 믿어도 돼라는 칙령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저 노르웨이 바이킹족까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잉글랜드, 영국까지 얼마나 그 잉글랜드 사람들 드셌는데요. 야만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전체를, 유럽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약 1000년에 걸쳐서. 그러다가 복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나요? 1620년 메이플라호가 어디로 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메리카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서부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서부로 계속 이동할 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같이 갔을까요? 목사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모든 도시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모든 다운타운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이 기독교화됩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미국에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단 존 웨슬리까지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이 아메리카 땅 복음화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교가 그때 나오죠. 무디도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인도로, 여러분 지도에서 인도 보십시오. 누가 가냐면 윌리엄 캐리가 갑니다. 아프리카로 누가 가나요? 리빙스턴이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가 갑니다. 중국에 누가 가나요? 허드슨 테일러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땅 2명의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같이 발을 내딛습니다. 누구하고 누굽니까? 언더두와 아펜젤러입니다. 동방의 어디까지? 끝까지. 땅 끝까지. 오늘 본문은 기원전 700년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미리 내다보고 있던 겁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이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읽어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제가 그래서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와 헬라어 원어를. 헬라어로 에스카토 테스케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에스카토, 땅 끝이라는 뜻입니다. 테스테스, 지구. 그러니까 지구 끝까지.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든 지구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다. 이사야에서 봤던 땅끝의 의미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의 의미가 같습니다. 언젠간 그날이 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예언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땅끝까지 복음은 다 전파됐습니다. 이제 오히려 반대로 땅끝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라면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딜까요? 잘하시네요. 오늘 선교사님 많으셨네. 네. 네.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복음화에 가장 힘을 쏟는 곳이 우리가 보통 10-40창이라고 하는데 북이 10도에서 몇 도까지? 40도까지. 저 박스 안에요. 이 안에 있는 문화권들, 불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이 지금 마지막 복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교회가 온 힘을 이 10-40창에 쏟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여기 나가 있어요. 스리랑카에.
제 후배도 여기 가서 선교하고 있는 후배 있고요. 그 후배는 어떻게 선교하러 봤더니 아이들 다 태권도 배우잖아요. 선교사 가려고 태권도 사범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 14집창에 가서 이슬람 문화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후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바로 이 말씀 같이 읽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때가 다 됐습니다. 때가 다 됐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에 힘을 쏟는 우리 참사망의 모든 식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시다. 네, 선교에 동참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선교원금 다 그래서 모아놓잖아요. 다 선교지로 보냅니다. 매년 저에게 도와달라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편지가 오는데요. 할 수 있으면 많이 좀 도와야겠다.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교입니다. 마지막 때는 복음 전파와 동시에 배교가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래서 땅끝에서 우리 조국 얼마나 열광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나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기도하나요? 땅끝에서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울려나고 있는데 동시에 자 그러나 다음 읽어보죠.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한쪽에서는 땅끝에서는 또 많은 섬들에서는 이방 나라에서는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건만 다른 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배신자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히브리어로 라찔리 한마디로 지쳤다는 겁니다. 실망했다는 겁니다. 왜요? 전 세계가 그렇게 복음만 막 물결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면 좋겠는데 웬걸요? 다른 쪽을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배신자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는 이방인들이 하나요? 믿는 자들이 하나요?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벌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배교는 배교인데 작은 배교가 아니래요. 어떤 배교? 큰 배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 잠깐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고 이런 차원, 이런 작은 수준의 배교가 아니에요. 큰 배교예요. 나라 전체가 배교예요. 교단 전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UMC 나온 겁니다.
한국에서 목사 한 수 받았지만 또 미국 와서 어렵게 엘더 목사까지 됐지만 그거 다 놓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큰 배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리. 자, 먼저 뭐가 일어나요? 배교가 먼저예요. 헬라어로 아토스타시아, 신의를 저버리다, 믿음을 저버리다. 먼저 배교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뭘까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그 멸망의 아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뭐라고 말하나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미. 지금 어떤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땅 미국 땅에 이미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한 예를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떤 배교냐면 14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필 복음이 들어온 직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뭘 강요했나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우리 조국 언제 해방됐나요? 1945년. 자, 오늘 역사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시잖아요. 1945년에 한일 합방에서 이제 해방돼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는데 일제가 그 말기에 교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신사참배 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순사들이 칼차고 체크했습니다.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교단들이 총회를 열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의합니다. 그 첫 번째 결의가 언제 나오냐면 1938년에 나옵니다. 자, 해방되기 몇 년 전이에요? 7년 전이에요. 7년만 버티면 해방인데 그 7년은 못 버팁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 나오죠? 마지막 때에.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7년 대환란. 그 7년을 못 버팁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제일 먼저 조선 장로교회 총회에서 더 이상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결의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전부터 일제는 우리 조선 땅 전역에 이걸 세웁니다. 이게 뭔가요? 남산에 있었습니다. 신사라고 합니다. 네. 여기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보이세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신사가 남산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터는 궁중터였습니다. 궁중터, 대한민국 조선의 그 기운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궁중을 헐어서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 소재지에 이런 신사들을 세우는데 그때 조선 땅에 신사가 이런 게 몇 개 있었냐면 1141, 1141개의 이런 신사를 놓습니다. 모든 면에, 면 소재지에. 자, 여러분께 하나 묻죠.
신사참배, 우상숭배일까요? 우상숭배 아닐까요? 왜요? 네. 여러분, 내일이 추석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를 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사참배가 왜 우상숭배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신사의 뜻이 뭐냐면 신들을 모시는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 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일본 인구보다 더 많다고 해요. 심지어 고양이 신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신사, 일본에 있는 이 신사에 가보면 이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일본을 건국했다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에게서 일본 민족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막 빛이 나오죠. 그래서 일본 국기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는 겁니다. 이거 뭐 빛 많이 봤죠? 우길기. 우길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썼던 우길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태양신을 모시고 있는 게 신사였습니다. 그 태양신의 후손이 누군가요? 일본의 천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지금도 일왕을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본 국가의례 보셨습니까? 일본은요, 항상 이 앞에 국기를 넣죠. 제일 먼저 단상에 오를 때 어디에 절하던가요? 일본 국기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갑니다. 일본 수상도 똑같습니다. 국기에 먼저 절하고 단상에 오릅니다. 이런 신사, 조선 땅 전역에 1141개의 신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조선의 모든 국민 또한 이젠 일본의 국민이니까 이 신사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뭐 하고 있나요? 절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모든 국민들,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죠. 학생들, 관공서. 아침에 이렇게 절한 뒤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해방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남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아침 조회 있었잖아요. 그때 국기에 대한 경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2번 절했습니다. 90도로. 그래서 일본에 관련된 영상이 나오면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수상들이 국기에 90도로 절합니다. 일본 왕에게도 90도로 절합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씩 모든 조선 땅의 국민이 해야 했습니다. 2번 절하고 2번 박수치고 또 기도하고 천왕을 위해서 천왕에게 맹세하고 충성을. 엊그저께 보니까 또 뉴스가 나오더군요. 일본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일본에 있는 가장 큰 신사.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한일 합방을 단행했던 메이지 일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전쟁의 전사자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 A급 전범들의 위패도 모셔져 있습니다. 매년 총리들이 방문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신사 이름이 뭐라고요? 야스쿠니.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제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이제 선출됐습니다. 여자라고 하더군요. 그 후보들이 어디 갔을까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공물을 바쳤습니다. 한마디로 신사는 어떤 곳인가요?
태양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신토이즘이라고 하는 일본의 토속 종교의 본산지가 바로 이 신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거 우상 아니야. 괜찮아. 절해도. 그걸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몇 년도에? 1938년도에 장로교 총회에서. 물론 감리교도 바로 이어서 하죠. 모든 교단이. 몇몇 교단 빼고요. 신사참배에 거부했던 교단들 다 폐쇄시켰습니다.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했던 기독교 학교들 다 문 닫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숭실학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숭실대 교목이랑 좀 교류가 있었는데 그 학교 참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때 폐쇄됩니다. 아침에 학생들 신사참배 안 시키는 학생들 학교 못 나오게 했습니다. 문 닫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라고 결의해버립니다. 1938년 이후에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십자가 보이시나요? 그 밑에 뭐가 있나요? 신사가 있습니다. 큰 신사는 교회 안에 못 놓잖아요. 그래서 작은 신사를 만듭니다. 가미나다라고 합니다. 이동식 신사. 예배당 동편에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신사 앞에 2번 절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종을 치면 조선 땅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서서 2번 동쪽을 향해, 왜 동쪽일까요? 일본이 조선 땅에 동쪽이죠. 동쪽을 향해서 2번 절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도 종이 울리면 설교 멈춰. 전부 다 우양우 2번 절해야 했습니다. 이게 신사참배의 역사입니다. 이때 주보가 아직 남아있어서 주보를 좀 봤는데요. 헌금 시간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또 한 번은 일본 천황에게 드립니다. 애국 헌금이라고. 왜 일본 천황에게 헌금했을까요? 신이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태양신에게 교회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모아서 일제 말기에 전투기 55대를 헌납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 비행기 아직 남아 있어요. 신문에도. 헌납하면서 그 비행기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조선 장로호. 조선 장로회가 힘을 모아서 바치나이다 하고 신문에 딱 자랑스럽게 박아놨어요. 몇 대? 55대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 당시 55대면요. 그거 하려고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종 다 뗐습니다. 교회 대문, 숟가락 젓가락 다 모았습니다. 55대를 일왕에게, 태양신에게 바쳤습니다. 제가 왜 일제시대에 있었던 이런 부끄러운 교회 역사를 다시 설명하냐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신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신사가 들어와 있고, 위패가 들어와 있고, 헌금도 2번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더군요.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어디에 서요? 거룩한 곳에 서요. 그때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우리 민족 이미 경험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상숭배 아니라고 말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심히 봐야 된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주목해 봐야 한다. 왜 예루살렘을 주목해 봐야 할까?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서려고 할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모든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기독교도 예루살렘, 유대교도 예루살렘, 이슬람도 예루살렘. 어떻게든 그 예루살렘 점령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위에 적그리스도가 앉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배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순서가 어떻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 좀 길지만 읽어보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자, 어디에 앉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더 넓게 보면 교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제시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배교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부인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에서 빼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UMC에서 싸웠을 때, 목사들이랑 싸울 때요. 한 250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시카고에서 여러 번 모였어요. 저는 가까우니까 매번 갔잖아요. 계속 싸웠어요. 어떤 목사가 그래요. 바울은 읽지 말자고 성경을.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꽤 힘들었어요. 한 1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예수만 뭐 구세주야? 아니야.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입에서, 신학 교수들의 입에서, 심지어 감독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 배교의 시대. 바라기는 비록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믿음 지켜가는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배신하지 맙시다. 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갈 겁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무서운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시기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겁니다. 읽어보죠. 말씀 따라 살라. 오늘 본문에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가?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읽어보죠.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무엇 때문에 심판받나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언약을 다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죠. 언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긋장을 넣고 하나님 대항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이 깨진 거죠. 그러니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신약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죠. 이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소망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또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뭐 합니까? 큐티합니다. 금요일에 뭐 하나요? 성경을 공부합니다.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나요? 속회로 모이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엔 점점 이런저런 많은 소란스러운 소리와 소문이 들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음성에 집중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주 음성 따라 삽시다. 주님 말씀 따라 삽시다. 오늘 이사야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두 개가 같이 공존한다. 하나는 복음 전파, 다른 하나는 배교. 이 둘 중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는데 뭘까요? 복음 전파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음성 따라 살다가 또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내 이름이 하늘에서 불려지는 날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